계시와 계시가 맞부닥치게 될 때 계시빨로 승부할 수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계시의 질적 차이, 내가 경험한 은혜가 더 센 은혜다. 전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것 같지 않더라이지요. 계시가 부닥친 현장에 뜻밖의 예레미야가 대응하는 방식은 너 주장이 맞을 수 있겠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는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더니 나랑 너 이전에 이랬지 않냐? 이런 이야기. 이거 제가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합리적인 사고와 관찰. 이게 예레미야가 뜻밖에도 계시의 충돌을 해결해가는 방식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가 생각해볼 만하지 않은가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역시 목사로서 설교 강단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늘 교우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참 편하지 그런 식의 설교가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참 편치는 않다 생각을 해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존재다라는 건 정말 동의하기 어렵지요. 그렇지 아니한 이 목사들이 천진데 이 대부분의 목사들이 결국에는 지 생각을 전하는데 자꾸 자기는 성경만 전한다라고 해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럼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 본문만 읽고 내려오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 자기의 해석을 전하는데 자기는 성경만 전한다. 이렇게 이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사실 성경 본문만 읽고 내려가도 하필이면 왜 고주일에 그 본문 성경이 이렇게 양이 많은데 왜 그 본문을 읽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으니 그걸 한 건데 본문만 읽고 내려가도 저는 해석자의 주관이 당연히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그거 밝혀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우들 가운데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끝인 건 거죠. 교우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고 목사는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늘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부탁하는 게 당부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지만 반드시 설교자는 이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개인적인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우리 확신에 가득 찼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닌 게벼.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틀릴 여지를 늘 둬야 되지요. 그리고 교우들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나랑 성경을 달리 해석할 자유도 있고 지성도 있다라는 걸 역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예레미야가 취한 것처럼 내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생각이 다르세요?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야기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MDB 3년 했답시고 목사이니 이게 맞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 우리 교우들에게 늘 권하고 싶어요. 설교자에게 순종하지 마라. 충분히 따지고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하고 납득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설교자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저는 그때까지는 덤벼라. 덤벼라가 말이 그렇지. 정말 덤벼라가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건 거고요.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것이다 싶어요. 그러자면 이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목회이죠. 제가 목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참 말이 안 되긴 해요. 말이 안 되는 목자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 바로 저 꼬리 좀 내려야 될 것 같은 일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문제가 되는 건 양쪽이 계시를 내세워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는데 자꾸 자기 쪽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선포하는 순간 내가 물러나면 하나님이 물러나는 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결사항전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한치도 뒤로 물러나지 못해요. 결국 교회를 박살을 내버리고 쑥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지요. 계시 내세우지 말고 내 생각엔 이렇다고 하고
저쪽은 내 생각에는 또 저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치고받고 싸운다? 그럼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쪽이 좀 더 합당하고 적절할지를 찾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점에서 저는 합리적인 사고와 관찰들이 훨씬 더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빨 내세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 권위가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28장에서 볼 수가 있지요. 나는 성경만 말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그렇지만 내가 나누는 것은 성경에 대한 한 가지의 해석인 거고,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오직 성경으로라는 겁나 멋진 구호는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말,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게 뒤따라오지 않으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는 폭력이지요. 이건 폭력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이 칼빈주의라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라는 사람들이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나누는 것을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 점에서 이거 엉터리구나 싶은 생각을, 이건 내 주장이 전부다라는 걸 말하는 근거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28장에서 생각을 해본 것이 이 민족이 망해가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나냐의 설교, 이 모든 백성들이 좋아했던 설교, 왕도 좋아했던 설교였겠지만 현실을 회피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에 변치 않아. 이런 쪽들을 계속 붙잡으면서 사실은 뭔가요? 현실로부터 자꾸 눈을 돌리는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안 보고 약속, 은혜, 축복, 성취, 구원 계속 그쪽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숨막꼭질할 때 머리만 숨기고는 숨었다 하는 그런 5살, 6살만 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어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저는 그러지 않는가 싶은 것이 있죠. 28장이 딱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권위, 계시 이런 것까지 내세우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고 밝은 쪽만을 보면서 현실을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눈 감는 겁니다. 망해가는 배가 지금 침몰해 가는데 이 눈을 감은 채로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대응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대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34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3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34장 첫머리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즉 시드기야 마지막 1년 6개월 동안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바로 함락되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꽤 잘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바로 함락되지 않고 1년 6개월을 시드기야의 유다가 버틴 거고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34장은 느부갓네살의 포위가 시작되고 난 다음이니 마지막 1년 6개월 이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역시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멸망, 항복 이런 말씀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간이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다. 예루살렘은 일단 포위해 두고 유다 인근 지역 박살내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34장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마지막 1년 6개월인데 물론 이 등장인물들은 앞으로 자기가 1년 6개월 남았다라는 걸 모르고 있긴 하지만 그야말로 그건 알겠죠. 우리 이제 완전히 기구로 가는구나 알 텐데 뜻밖에도 이 친구들이 시드기야랑 이 백성들이 노예 해방을 단행한 겁니다. 놀랍게도 망해가는 나라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증인들, 아마 제사장들 같은 증인을 세우고 한 것이지요. 그러고는 자유를 선포했더라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선포했고 계약을 맺었다 했는데 계약 맺은 모습이 뒤에 가면은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령 18절 말씀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런 식의 언약,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와서는 두 조각을 내고 두 조각 낸 송아지 사이로 왕과 백성들이, 귀족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는 고대의 언약 체결 방식이지요. 재물을 잡은 다음에 두 쪽 내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언약의 양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둘 중에 누구든 안 지키면 요 쪼개진 고기처럼 우리도 두 쪽 날 거야.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체결 의식이지요. 꽤나 고대적인 언약 체결 의식인데 장엄하기도 하고요. 엄청 신중한 것이기도 하지요.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기로 하고서는 송아지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거 안 지키면 우린 두 쪽이다. 뭐 이런 것까지 하고서는 이렇게 장엄하게 하나님 앞에서 노예 해방을 단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9절에는 이 자유를 선포했다 했는데 내용이 히브리 남녀 노비 동족 유다인을 풀어준 것. 그래서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종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남녀 노비 동족을 노비 삼은 사람들은 해방시켜라. 이거 우리 성경에 나오죠. 14절에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너희 형제 이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7년 되는 해에 놓아주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이렇게 7년째 되는 해 노예 해방법이 나와 있고요. 신명기 15장에도 면제년, 7년째를 면제년 해서는 7년 되었을 때 노예를 해방시켜라 라는 것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그런 노예 해방법을 시드기야가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법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출애굽기나 신명기는 내가 가령 어떤 사람을,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삼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노예가 된 시점부터 7년 지나면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노예 해방법은 집집마다 시점이 다르겠죠. 집집마다 노예가 생긴 시점이 다르니 해방시키는 시점도 달라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노예 해방법은 일괄 해방이지 않아요. 각자마다 노예 들였냐? 그러면 각자마다 7년 되면 무조건 자유케 해라. 각 개별 세대별로 행해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노예 해방법인데 34장에는 7년째인지가 안 나와 있죠. 시드기야가 7년째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노예들을 전부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단행했다라는 점에서 출애굽기, 신명기, 특히 신명기가 배경에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러면은 노예를 일괄적으로 해방하던 때는 언제였을까? 그게 언제였을까요? 희년이었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이야기하는 희년, 7번의 안식년 다음 해인 희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희년은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노예가 해방되는 때,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때였다라는 점에서 34장은 노예의 일괄 해방이었다라는 점에서 희년 정신이, 희년 사상이 배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자체는 아까 언급한 14절에서 히브리 사람이 팔려왔거든 7년 되는 해 놓아주라.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것을 거의 단어도 비슷비슷하게 인용을 하고 있어서 예레미야 자체는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노예 해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괄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희년이 배경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희년과 연관되는 것이 8절에 있던 자유를 선포했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쓰인 자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데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로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 5번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고 이 데로르가 나오는 핵심 본문이 뭐냐? 레위기 25장,
희년이 되면 아마도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희년에 그 아침이 되었을 때 데로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유를 뜻하는 데로르를 선포하면 그러면은 모든 종되었던 사람은 자유의 몸으로 팔았던 땅은 원주인에게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유를 선포했던 때가 언제냐? 희년에 데로르를 선포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자유라는 단어나 선포하다라는 동사나 요게 커플로 레위기 25장에 쓰였는데 예레미야 34장에 8절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자유 선포 17절에도 자유와 선포 이게 3번이나 34장에 쓰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 예레미야 34장에는 희년이 배경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예레미야 요거 말고도 딴 본문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법이 이 어떤 비평적인 꽤 많은 비평적인 성경을 겁나 따지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법을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의 이상적인 토지법이 뭐냐 해서 만들고 제안한 것이 희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왕정시대 동안에는 희년이 실행되었다라는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가 와서 이상적인 법으로 만든 게 희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비평적인 학자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요즘에는 이런 견해들이 많이 깨졌죠. 예레미야 34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게 법 체계로 잘 정비되는 건 정말 나중이었을 수도 있지만 희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몸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꽤나 고대적이다라는 게 뭐 열왕기서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도 있고 예레미야 34장이나 뭐 32장 같은 데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이 희년 사고가 희년 아이디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법 그게 법조문이 완벽하게 정비되는 거야 당연히 후대일 수 있지만 희년의 근본적인 사고는 아주 고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4장도 그 한 근거라고 볼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뜻밖에도 망해가는 나라에 살면서 이 희년을 선포한 겁니다. 자유를 선포해서는 노비들을 확 풀어줘 버리는 그런 일들을 단행하였던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34장 15절에 보시면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이 시드기야 무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른 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리고 그걸 돌이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돌이켜가 히브리 말의 슈브라는 건데 영어의 return, 돌아오다, 뭐 돌아서다. 기억나실런지요? 우리 2장부터 4장 4절까지 할 때 이 예레미야의 첫 설교이지 않습니까? 막 죄악을 폭로하더니 마지막에 한 것이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그 돌아온다라는 게 뭐냐? 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우리 이런 거 보았지 않습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들이 이제는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여기 똑같은 우리 한글 성경은 돌이켜라고 했지만 그 동일한 슈브 동사가 쓰여 있어요. 너희들이 돌아섰구나. 돌아서서는 내가 보기에 바른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짚을 만한 것이 돌아선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건 정신적인 어떤 것이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일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건드리고 있던 노예들을 하루아침에 자유다라고 선포하고는 풀어줘버린 겁니다. 앞부분에 어디에도 시드기야가 회개했다라는 이 백성들이 정신 차렸다 돌이켰다 이런 표현 안 나와요.
자유를 선포한 건데, 그리고 34장 첫머리는 여전히 심판입니다. 심판을 선포했는데 뜻밖에도 이제는 뭐 예레미야가 또 요구하지도 않아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무리들이랑 같이 언약을 엄중하게 맺더니 자유, 그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 평가하느냐? 너희들 슈브했구나, 리턴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은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회개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걸로 치부될 수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로 구분되지도 않더라라는 거지요. 이분들이 한 건 뭔가요? 우리 회개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켰더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이킨 것,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뭐 그 점에서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전해왔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 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이야기가 앞에 나왔던 거더라고. 계속 같은 맥락이지요. 시드기야의 노예 해방은 사회 경제적인 조치이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일, 하나님께로 돌아선 일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었다. 시드기야 평생의 치세 동안에 단 한 번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요 사건, 너희들 내 눈앞에 바른 일 행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송아지 쪼개고 지나간 거 아주 멋진 의식인 거죠. 제의 자체가 문제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식적인 제사를 다 집어치워라, 이지 않죠. 노예를 해방하기로 하고 이거를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면 난 두 쪽이에요. 그러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장엄한 의식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고 칭찬하는 게 있지요. 제의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삶이 문제인 겁니다. 삶 속에 그 삶으로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게 노예 해방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있겠다이지요. 이게 그런 점에서 이런 표현이 참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참 영적인 일을 이 시드기야가 단행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생명에 관한 일을 단행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 영적인 깊은 회개가 사회 경제적인 노예 해방을 통해 구현되고 관철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의미 있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바닥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아마 원래도 걸핏하면 한국교회는 회개 모임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의 의미냐? 뭐가 회개한다라는 것의 의미냐? 이 겁나 종교적인 단어들을 구체화시키고 일상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시되지 않으면 회개는 이거 의미가 없지요. 우리끼리 통하는, 우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지 실제로 내용들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교회의 과제는 아주 종교적인 용어들, 아주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해내기. 돌아간다라는 게 뭐냐? 회개한다라는 게 뭐냐? 이 거룩하다라는 게 뭐냐? 거룩을 일상화시켜서 표현해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 그거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뭔가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이거를 밀어붙이지를 않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드기야가 뭘 하는가 하면 그렇게 풀어주었다가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 인간이 말입니다. 자유 해놓고는 풀어주고 보니 아까웠던 거지요. 이 노비가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까워서 다시 끌고 왔는데 요 인터벌이 얼마나 되었을까 할 때
21절에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 요 표현이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바로의 군대가 출병을 해요. 애국 군대가 출병을 하니 예루살렘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고 이 느부갓네살이 잠시 포위를 풀고 바로랑 싸우려고 옮겨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요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공교롭든 우연이든 하나님의 필연이든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공교롭게도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고는 떠나간 겁니다. 애굽의 군대를 상대하느라 떠나갔고 이 시드기야로서는 이제 상황이 해결된 것처럼 역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구나. 역시 다윗은 망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했을 수 있겠지요. 그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이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풀어주었던 노예 집단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바로 이 추노하는 거죠. 풀어줬던 노예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는 이런 일을 했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그런 사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들은 끝장나게 된다. 너희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게 될 거고 너희들이 종에게 자유를 선포해놓고는 자유를 실천하지 않아. 좋아. 나는 칼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이제 칼이 너희들을 마음껏 난도질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내가 칼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아주 비꼬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오죠. 종에게 선포한 자유를 거두어들이니 나는 이제 칼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는 너희들을 덮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11절을 읽었습니다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거기에 뜻이 변하여라고 번역된 두어절로 뜻이 변하여인데 히브리 말로는 슈브 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들이 한번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는 노예를 해방시켰지요. 그런데 다시 돌이킨 겁니다. 그러더니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와요. 여기 끌어다가 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슈브라는 동사. 하나님께로 돌이키더니 그래서 풀어주었는데 다시 돌이키더니 풀어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돌이켜서 데리고 온 거지요. 그래서 이 34장이 슈브라는 동사를 몇 번을 사용하면서 시드기야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나눌 마지막 말씀이지요. 민족의 위기, 나라가 망해갈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 28장에서는 샬롬 샬롬 말을 들으면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달콤한 평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약속 붙잡아요. 은혜 붙잡고 구원 붙잡고 그렇게 머리만 구덩이에 집어넣은 채로 안전하다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34장은 망해가는 나라인데 자유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 가서 노비 먼저 풀어주라 이거 요구하신 적 없어요. 물론 뭐 예레미야 7장에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있지만 34장, 33, 35 이런 맥락에서 노비 문제를 이 사회 문제를 하나님이 굳이 꺼낸 적이 없지요. 그냥 시드기야와 그 무리들이 알아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었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가정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시드기야가 그냥 풀어준 채로 두었다라면 어떤 진전이 그 다음에 있었을지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제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건 그거죠. 끝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끝이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정말 끝내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고요. 사람이 할 건 뭔가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어떤 시점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엎어버리지 말고 체념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뜻밖에도 노예 해방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아직까지는 손에 힘이 있는 거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 있지요. 이 노예 풀어주는 하나님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일을 약자를 돌아보고 공감하는 그 일을 시드기야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돌이킬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언제라도 그때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손에 힘이 있는 한 할 수 있는 걸 감당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니 내가 뭘 하랴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눈이 볼 수 있고 손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니니 언제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 시드기야의 노예 해방은 그런 일이지요. 요거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지요. 노예들에게 도대체 다윗 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에게 종이 되어 사나 바벨론에게 종이 되어 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노비들이 해방되는 순간,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 다윗 성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민족을, 나라를 모두의 나라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모두의 성으로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 성은 소중한 게 돼요. 전부가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서 지킬 성이 되지만 노비들에게는 시드기야가 죽든 살든 다윗의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럼 그 성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는 일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 보았던 28장도 사회적인 시각으로 다뤄볼 수 있는 게 있지요. 이 하나냐는 안 망한다. 민족의 독립을 내세우는 겁니다. 민족은 독립되어야 되고 자주적인 국가로 존재해야 되고 이 민족의 이익을 앞세운 사람이라면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근데 그놈의 민족이라는 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과 노비들과 고아 과부들의 고통을 밑에 깔고 있다면 그 민족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나라가 안 망하면 누구한테 좋은데, 노비들에게 뭐가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좋은데, 시드기야와 귀족들에게는 나라가 안 망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지켜내는 게 나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대다수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나라가 왜 안 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에 예레미야가 내세운 예언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다. 이거를 겁나 거칠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흔히 우리 이 막스주의 경제학에서 그런 모순이라고 사회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모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종살이하는 민족의 모순, 민족 모순이라는 게 있고 계급 모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계급적인 갈등이 있겠지요. 어찌 보면 하나냐는 민족 모순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핵심이다. 나라가 독립돼야지 가난한 사람이 살든 말든 할 건 아니냐. 일단 나라가 먼저다라고 한 거고요. 예레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놈의 나라는 필요 없다라는 게 예레미야가 접근하는 방식이지요. 거칠게 말하자면 이건 저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벌하게 사회주의 경제학을 가지고서 예레미야 28장을 풀이한 그런 논문이 있기도 해요. 이 하나냐는 민족 모순을 제일 앞에 내세운 거고 예레미야는 계급 모순을 제일 앞에 내세운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냐는 옛날로 치면 NL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예레미야는 옛날로 치면 PD에 해당이 되는 이런 식의 상황 이다라는 것이 있지요. 이거 아주 살벌한 이 그쪽 분석이지만 배울 건 있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배운 게 정말 그렇다 싶죠. 나라가 왜 필요한가? 도대체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라는,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몇 사람들의 유익을 지켜내는 게 공동체라면 전 그건 없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 이 사람들이 안전할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드기야의 노예 해방은 의미 있는 조처지요. 예루살렘 성을 모두의 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내야 할 성, 이렇게 될 때 예루살렘 성은 지켜지고 실제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 있지요. 말씀을, 오늘 강의를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상했던 진도까지 무난하게 달려와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절대로 끝은
끝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해서 우리 복음서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저는 그 구절 정말 난해 구절이지만 우리의 영역이지는 않다 생각해요. 나의 어떤 행동을, 우리의 어떤 삶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생각하면 끝인 거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고 예수님이 판정하실 일인 거고 우리의 자세는 뭔가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요. 언제든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이제 1년 반 남은 세상이었지만 시드기야가 할 수 있는 것 했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그거 필요하겠다 싶어요.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지요. 지역 교회 안에서 지역 교회 뭐 청년부이든 장년부이든 어떤 구역이든 간에 그 작은 모임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그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드러나게 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작은 모임들 안에 좀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 끝은 끝이 아니다.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하자. 그게 우리 멸망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